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응용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형법이나 민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 성경에서 특히나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제가 계속 매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법들이 설명하고 있는 법들이 형법이나 어떤 민법, 상법 이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누가 누구를 때려서 죽이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벌을 받는 것, 우리는 그것을 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민사상의 어떠한 손해배상 이것과 관련된 것을 이제 우리는 민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형법이나 민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죠, 겉으로는요. 그렇지만 그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드시는지 그것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말씀, 성경 전체가 그것만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누구만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어디냐면 일곱 날의 창조예요. 그래서 일곱 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보여지는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을 만들었어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법이라고 알고 있는 거지만 그것은 법이 아니라 무엇인 거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뭐냐면 무엇과 연결해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일곱 날의 창조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날의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십계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또한 신약에서는 복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떠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세례를 받으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을, 그 생애를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일곱 날의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곱 날의 창조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십계명도 마찬가지로요. 결국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6계명, 7계명, 8계명은 몇 번째 계명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살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계명은 간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 계명은 도둑질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살인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고 간음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고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네 번째 계명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샤바트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무엇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는 거고 이웃의 집을 내가 뺏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 10계명의 핵심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라는 거고 살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의 해결이냐면 애굽에서의 해결이죠. 그 다음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해결이 되는 거고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결이 되는 거냐면 가나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를 우리가 7날의 창조와 연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살인의 문제는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 안에 없는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내 안에 간직했을 때 해결이 되는 거냐면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했을 때, 그 빛이 내 안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내 안에 있는 거냐면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간음의 문제예요. 결국은 간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두 남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떠한 남편이 존재하고 있죠?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의 옛 의식은 밖에다가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 거냐면 다른 남편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든 남편.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남편의 존재가 더 크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뭐가 만들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영의 몸이 만들어졌을 때 그 남편의 존재가 더 확실하고 분명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되어지고 경험되어졌을 때 밖에 존재하고 있는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간음의 문제를 넘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를 어디에서 다루시는 거냐면 광야에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여전히 우상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나안 칠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없애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것, 내 옛 의식의 체계, 선악의 체계, 그것을 다 드러내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고 몇째 날이 지금 도둑질의 문제를 설명하는 거냐면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옛 의식의 체계, 율법이라고 하죠. 죄. 이것을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간직된 것을 셋째 날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준비가 된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메오르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광명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빛을 넘겨주게 되는 거고 말씀을 넘겨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넷째 날과 다섯, 여섯째 날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넘겨줌으로써 무엇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드러내실 거냐면 내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그 도둑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십계명도 마찬가지로 복음만을 설명하는 거고, 일곱 날의 창조도 복음만을 설명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출애굽기 21장의 모든 내용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응용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무엇과 계속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드렸죠? 일곱 날의 창조와 그리고 십계명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로 율법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것을 형법이나 민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이 복음임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지금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누가 나오죠? 남종과 여종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노예 제도라는 자체가 없어요. 특히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예 제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실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거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구나. 우리와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 그것만을 설명하고 있구나. 오늘 말씀도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왜 오늘 말씀도 제가 이 말씀이 왜 어떤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왜 복음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20절에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과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그럼 여기서도 이씨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씨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도 이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을 살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을 통과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첫째, 둘째, 셋째 날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건넌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단을 건넌 걸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절기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온 거냐면 오순절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을 건넌 자들은, 그 다음에 오순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다음에 어떠한 절기들이 있는 거냐면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의 연관성, 왜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 오는 걸까?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 오는 거잖아요. 초막절이 오는 거고. 이제 그러한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씨가 설명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씨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넷째 날을 살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를 때리는 거냐면, 지금 남종과 여종을 쳐서, 매로 그 남종과 여종을 쳐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남종과 여종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남종이라는 단어는 에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여종이라는 단어는 아마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종이에요. 어떠한 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에서는요, 애굽의 상태에 있는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종을 이야기하는 건데, 남종과 여종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안에서는 우리가 여종을 사는 거고 밖으로는 무엇을 살게 되는 거냐면 남종을 살게 되죠. 그래서 남종이라는 단어는 에베드라는 단어를 아까 제가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단어가 아바드에서 온 단어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으로 간직되어져 있어서 그것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남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예굽의 상태에 있는 우리는, 다시 말해서 살인의 상태에 있는 우리는
누구의 삶을 살게 되는 거냐면 안과 밖으로 남종과 여종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남종과 여종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애굽의 상태, 다시 말해서 어두움, 호셰크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남종과 여종을 무엇으로 치게 되는 거냐면 매로 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매라는 단어가 이제 쉐베트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뭐 매, 막대기, 지팡이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통치자, 규 이런 뜻도 있고 지파라는 뜻도 있어요. 지파, 기업, 목 이런 뜻이 있는 단어가 쉐베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쉐베트라는 단어가 지금 히브리 본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190번이 나오는데 그 190번 중에 140번은 무엇으로 번역을 하는 거냐면 지파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를 이야기할 때 이 쉐베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140번 정도는 이 지파라고 번역을 하고 나머지 한 이제 몇 번 정도, 34번 정도는 어떻게 번역을 하는 거냐면 매나 지팡이, 막대기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지팡이나 막대기 아니면 아까 규, 뭐 통치자 이런 뜻이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파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쉐베트라는 단어가요. 어떠한 상태의 확장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통치자의 어떤 규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권력을 상징하는 거고 권능을 상징하는 거죠. 자기의 권능의 확장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냐면 막대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파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지파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는 거고 12지파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그 지파는 무엇의 확장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상태의 확장, 그것을 지파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쉐베트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쉐베트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전에 49장 10절에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누가 한 거냐면 야곱이 한 거죠.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축복하면서 한 이야기. 누구를 축복하면서 한 이야기냐면 말씀이냐면 유다를 축복하면서 한 말씀이죠. 그래서 유다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나오는 규라는 것이 쉐베트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까 제가 이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의 확장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엇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유다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찬송이라는 뜻이 있고 찬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후다라는 단어죠. 예후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에서 온 건데, 야다라고 하는 것이 뭘 던지다라는 뜻도 있고 또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가 감사고 뭐가 찬양이죠? 무엇의 드러남이고 무엇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 안에 간직된 것이 드러나는 것. 그럼 우리 안에 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씨 가진 열매가 설명하는 것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막 운동,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살면서
10가지 감사를 해보자. 아니면 100가지 감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뭘 바꾸려고 하는 거죠. 뭘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체계 안에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체계 안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죠. 도덕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그게 감사일까요? 그게 감사의 어떤 목적일까요? 뭘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요?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요?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거, 누구의 확장이 감사인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남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내가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사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냐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요. 간직된 것으로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감사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곡을 만들어서 그 곡의 멜로디, 그 곡의 가사를 붙여서 하는 것이 찬양인가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찬양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새 노래일까요? 새로운 곡에다가 새로운 가사를 만들어야 새 노래가 되는 건가요? 예전에 만든 것은 옛 노래가 되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나오는 게 새 노래일까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누구만이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거냐면 누구만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거냐면 14만 4천만이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단을 건넌 자들이잖아요.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이 왔다라는 거고 오순절이 왔다라는 것은 뭐가 나가는 거냐면 방언이 통역이 되고 통역이 예언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그것이 나갔을 때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무슨 방언을 하면서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새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없으면요. 내 안에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새 노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후다예요. 그게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것이 계속 유다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갈 거라는 거죠. 그게 누구를 통해서 지금 실현이 되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요셉은 내 안의 상태에 일하는 거가 요셉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게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누구를 먹여 살리는 거냐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넘겨주다라는 거죠. 그 권능을 넘겨주는 게 베냐민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을 생각할 때 첫째 아들이 누구죠?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시므온은 이제 둘째 아들이고 르우벤이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을 보라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들 베냐민까지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내 안에서 내가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완성하는지를 그 12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냐면 하나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유다가 하는 일이 결국은 찬양과 감사가 나가는 것이 그러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아까 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존재를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확장, 그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간직된 것에 넘겨주는 거고 드러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6절에는 다는 그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로다. 여기에서도 한 지파라는 단어가 쉐베트, 그래서 위에서는 아까 이 쉐베트라는 단어가 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지파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엇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요? 이스라엘의 상태의 확장. 다시 말해서 야곱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몇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넷, 다섯, 여섯째 날이죠. 가나안에서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옛의식,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합, 그 복음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도 마찬가지고 단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지금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매로 그 남종과 여종을 쳐서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넘겨주는 거예요? 넷째 날에 메오르트가 되어서, 우리가 메오르트라고 하는 것은 광명체들인데 큰 광명체들과 작은 광명체가 있잖아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있잖아요. 큰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간직된 빛은 큰 광명체인 거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면 그 빛은 작은 광명체죠. 우리가 달빛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안에 간직된 빛을 넘겨주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그 빛이 간직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는 무엇으로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냐면 띠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코카빔, 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종과 여종을 매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빛을 넘겨주게 되는 거고, 또 무엇을 넘겨주는 거가 되는 거냐면 말씀을 넘겨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여기에서 당장에 죽으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좀 더 직역에 가까운 번역은 뭐냐면 그의 손 아래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의 손 아래에서 죽었다. 여기서 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가 아까 베냐민을 설명을 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권능을 넘겨주는 거고, 그게 요셉의 일이고, 그렇게 하는 존재를 베냐민이라고 했잖아요. 오른손의 아들. 그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넘겨주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권능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능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누구를 넘겨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죽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오른손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것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의식이 깨어지겠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당장에 죽으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 말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남종과 여종을 쳐서 그 남종과 여종이 바로 죽게 되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어떤 형벌을 받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주인에게 있어서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재산 중에 하나인데, 그냥 재산이 없어졌다고 해서 형벌을 받지는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게 되면 형벌을 면하게 된다.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쳐서 죽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 맞은 종이 하루나 이틀을 죽지 않고 살게 되면 벌을 받지 않는다?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종은 뭐 하루 이틀 연명해서 불구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장애를 입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지금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어서 그 사람의 의식이 깨어지는 죽음, 다시 말해서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뭘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형벌을 받다라는 단어가 낙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낙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하다, 뭐 보복하다, 형벌을 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남종과 여종을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 이끈 거예요, 그를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끈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받는 형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제가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드러남을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도둑질의 드러남. 그 도둑질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 받는 거냐면 형벌을 받는 거예요. 보복을 당하는 거고 복수를 당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보복인 거냐면 나를 옛 의식의 체계로 살게 만든,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 있게 만든,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있게 만든 보복을 받는 거죠. 누가 보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형벌을 받는 거죠, 여기에서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주면 줄수록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긍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긍휼의 핵심은 결국은 뭐라는 거냐면 마음이 청결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몇째 날하고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넷, 다섯, 여섯째 날과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 창세기 3장 말씀과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살고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시는 거냐면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고 여자를 만드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거냐면 아담 안에 있는 젤라 갈빗대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젤라라고 하는 이 갈빗대는 절뚝거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를 절뚝거리게 만드는, 나를 불구의 상태로 만든, 무엇이 나를 불구의 상태로 만든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그것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그걸 드러내시는 거죠. 여자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제가 예전에도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리니. 누가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가인 말고 다른 형제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너 어떻게 동생을 죽여? 지금 누가 가인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죠? 가인의 겉사람이요. 가인 자신이요. 가인의 겉사람은 계속 누구를, 가인을요, 옛 의식의 체계 안에 가두려고 하고 거기에 있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벌을 7배를 받는다라고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죽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니까요. 그 언약을 통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리니. 어떤 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 다시 말해서 씨 가진 열매라는 표, 그 쉔 이름이라고 하는 그 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간직되어져 있을 때 어디로부터의 지금 멀어지는 거가 되는 거죠? 애굽으로부터요. 나의 겉사람으로부터 죽는. 다시 말해서 그 겉사람이 나를 애워싸는 그 죽음으로부터 지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4장 24절에는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가인이 받아야 되는 7배의 벌과 라멕이 받아야 되는 77배의 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7 나팔 사건과의 7 대접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7배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타게 되는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거잖아. 우리의 겉사람을요. 그렇지만 라멕이 받아야 되는 77배의 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의 일이냐면 가나안에서의 일인 거예요. 우리 안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죠.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기름 부음이 성소에서 타고 있는 7 등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타올라서 그 불에 의해서 어떠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겉사람이 죽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77배의 벌이에요. 72라고 하는 숫자 값은 아인이라고 하는 건데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알고 경험하고 있는 나의 옛 의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자인,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라멕이 받아야 되는 77배의 벌이에요. 그 벌을 받아야만이 내가 용서를 받는 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7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형제가 잘못했을 때요. 그때 예수님께서 7번 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그 70번씩 7번 77배의 그 벌을 받아야만이 그 용서를 받아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은 만큼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면요.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탕감 받은 만큼 내가 죽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도 반드시 벌을 받는 무엇을 줌으로 벌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줌으로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남종과 여종에 있는 상태 그 종의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거 다시 말해서 출애굽시키는 거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설명하는 게 결국은 뭐라는 거죠? 오순절이 오게 되면 나팔절이 오게 되고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고 그걸 통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오는 거잖아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이함을 받는 거잖아요. 정결해지는 거죠. 깨끗하게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럼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연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마드라라고 하는 단어는 세우다라는 거예요. 확고히 쓰게 하다, 세우다, 뭐 건립하다, 설립하다 이게 아마드예요. 그러니까 확고히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루나 이틀이 의미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욤, 그 다음에 요마임 쌍수가 쓰여졌죠. 욤에 쌍수가 쓰여졌어요. 그럼 하루와 이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5째 날과 6째 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의 의식을 깨지게 만드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빚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넘겨주는 거죠? 말씀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말씀의 근원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성경은 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그걸 받은 그 남종과 여종이 결국은 몇째 날을 살게 되는 거냐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전하는 입장에서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사는 거죠. 다섯째 날에 빚을 넘겨주는 거고, 여섯째 날에 말씀을 넘겨주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게 되는 거냐면 다섯째 날에 바닷짐승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 물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루나 이틀, 다시 말해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해서 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세워짐이라고 하는 결과물은 뭐예요, 결국은요? 씨 가진 열매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씨를 가지고 있는 여자. 그렇게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쉔 이름을 주고 짐승들에게 여자를 만드는, 다시 말해서 씨 가진 열매를 만드는 거죠. 그것을 하나로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짐승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쉔을 주게 되고 이름을 주게 되는 거죠. 짐승들에게요. 그리고 여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씨 가진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졌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형벌을 면하리니,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요?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욤 키프림이 온 거잖아요. 대속제일이 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계속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도둑질의 문제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하고 너무 일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어디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냐면, 이제 오순절이 지나서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어떤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늘과 땅을 그 연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씨 가진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넷째 날의 광명체들이라고 하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물세례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세례를 주너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옛 의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요. 그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벤은요, 그걸 통해서 무엇이요? 내 안에 무엇이 생명이 심겨지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의 씨가 심겨지게 되는 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불이 타게 되면, 그 빛을 간직하게 되면 그것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째 날에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언약궤가 만들어진 거죠. 그것을 샤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전부 다 요약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빛을 넘겨주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을 넘겨주게 되면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났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내 안에 있는 셈을 넘겨주었다 그러면 무엇으로 기르는 거예요, 결국은요.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5째 날과 6째 날에 짐승을 기르는 거였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어느 때까지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요. 세상 끝날 때까지요. 이 세상의 끝이 의미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의 죽음이잖아요.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세상이요? 이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땅끝은 그게 땅끝이 아닌데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 세상의 끝이에요. 그게 땅끝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렇게 올 때까지 그 겉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넷째 날과 5째 날, 6째 날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뭐가 오는 거냐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 일치하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형벌을 면하는 거예요.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왔기 때문에요. 세상의 끝이 왔기 때문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었기 때문에요. 계속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명령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뭐 내가 하는 건 아니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고 명령하는 항상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할 수 있게 주고 그것으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일하고 있음을 보라는 거잖아요.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그는 상전의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캐셰프잖아요. 캐셰프가 은이라는 뜻도 있고 돈이라는 뜻도 있고 속전을 이야기할 때 캐셰프가 들어가죠. 그는 상전의 뭐라는 거예요? 속전이라는 거예요. 속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죄가 다 없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 종을 통해서요. 종을 출애굽시키고 무엇으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에서요. 그들을 넷째 날과 5째 날, 6째 날을 살게 하는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살게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내 안에 죄 없이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속전을 받은 거예요. 속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냐면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거고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면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해야만이 뭐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잖아요. 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제목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은 특히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형법도 아니고 민법도 아니고 복음이라고 했던 것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체계를요.
그 예드식의 체계,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야. 이게 너의 모습이고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잖아. 그것이 다 드러나야만이 온전한 연합인 거예요. 그게요. 네,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복음의 일들이 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